오늘 시간에는 보혈 사역, 보혈 덮기, 보혈 뿌리기, 보혈 또 붓기, 이런 보혈 사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혈, 예수 피를 의미하는 특별한 용어죠.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보혈하는데 보혈의 피 하기도 합니다. 강조하려고. 보혈의 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혈 또는 보혈의 피, 보혈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육신 되신 그분의 피예요. 그것은 사람의 피인데 하나님의 피죠. 그렇죠? 사람의 피인데 하나님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의 피라고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고별 연설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주께서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죠.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피의 사역을 하는데 보통 피를 우리가 예수 피를 얘기할 때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용서해 준다라는 말이죠. 죄가 또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보통 예수의 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과 정결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의 피의 양대 사역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양대 사역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 사역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방금 얘기한 것은 속죄를 얻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결함을 입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수동적인 은혜를 입는 거죠. 용서를 받는 것이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속죄하는 게 아니라고. 속죄를 받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게 수동태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적인 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능동태 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어떻게 하면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혜택과 유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다 가르쳐주는 반대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피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그 활동을 하는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보혈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만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피를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정확히 알고 일평생에 써먹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진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일평생에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이걸 하려다가 안 하려다가 이렇게 몇 번 망설였어요. 그런데 주중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해왔어요. 그것도 2번이나 저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2번이나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인데 2번이나 에게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이렇게, 예.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전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혈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일어나는 두 가지 사실, 이것을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두 가지 일어나는 그 수동태적인 입장,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딱 정리하면 먼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맨날 제 설교를 많이 가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연역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역적으로 안 가고 이 균합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요. 설교가 모르시나요? 서론이 너무 길어. 물론 서론이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말해야 되니까 서론을 들어보고 그게 있어. 그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그럼 계속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해줘. 끝까지 40분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 그러다가 회개 청포업을 다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요일 날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된 내 죄가 지워집니다. 회개를 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이 땅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땅에 귀신들, 뱀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죄를 짓나는 마귀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뱀들에게는 흙을 먹고 살리는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또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들이 떠나게 되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이 지워짐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이 떠나며 깨끗게 돼요.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할 때 이 더러운 영아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영아, 그렇게 맨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 그 영이 더러워지니까, 그 더러운 영이 떠나야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시며라는 말은 용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용서하신다. 사한다는 말은 용서할 사자를, 한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불의, 모든 의롭지 않은 것들에서 의로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일어나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걸 거꾸로 해봅시다. 회개치 아니하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면 여전히 악한 영이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지 않아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 속에, 몸속에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와 있다가 자궁 속에도 있는데, 그때 임신이 될 때 그 자궁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체, 새로운 생명체 속에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왜? 모태로부터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아담의 죄가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원죄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혈기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것이죠. 동생이 내 엄마의 저주를 먹으면 동생의 눈을 확 찔러버려요. 밀어버리고 막. 어쨌든 화나면 엄마의 젖꼭지를 깍 물어버려요. 화가 나니까. 내가 화가 나라고 얘기했나요? 야, 너 한 번 주고 나 한 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10년생 나면은. 옛날 그랬어요, 다. 너 한 번 주고 나 한 번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는 거죠. 분노를.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생아, 네가 먼저 먹어야 된다. 형님, 어떻게 형님이 식구도 많은데 너에게 낯가리를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동생이 형님이 이렇게
낯가리 분명히 갖다 줬는데 아침 보니까 똑같아. 왜? 서로 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간에. 그것이 옛날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그 속에 뱀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뱀들이 제가 볼 때는 인간의 3분의 1은 다 뱀인 것 같아요. 이 속에 있는 부분의 3분의 1은 뱀인 것 같아요. 다.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많은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 무당을 만약에 섬긴다 그러면은 혈기 분노가 나오는 것이고 근심 걱정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음란이 나오고 여기에서 유흥이 나오고 여기에서 분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혼이 나오고 다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잘못 쓰게 되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잘 없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뇌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영이 놔두니까 악한 영이 두뇌를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치매 증상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것이 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거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내보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우선 우리의 그 행위책에 있는 그 죄들이 씻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하면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기요.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하여 흘리고 있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죄사함을 얻도록 해준다 그거예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되어 죄인데 그 행위책에 기록된 죄가 지워진다는 거죠. 지워진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피가 지우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그것을 지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회개를 할 때 예수의 피가 역할을 해서 결국에 하늘에 있는 행위책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죽여놓어?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겸손히 죄 피로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뿐이지 용서 안 해주면 너 그럴 수 있는 거 없는 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지 못한 것에서 깨끗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요한 계시록 7장을 볼까요? 하도 많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나왔으니까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14절 이해를 해서 13절부터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대요. 씻었고 또 희게 했대요. 그러면 그들의 옷이 뭡니까? 그들의 옷이 여러분 그들의 옷은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의 피가 어떻게 옷을 희게 만들어요? 피 뿌리면 피색이 되는 거지. 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입니다.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스톨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톨레라는 것은 겉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걸 스톨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을 칭칭 다리까지 내려가는 이 겉옷을 스톨레라고 하는데 이 겉옷을 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겉옷이 뭐겠습니까? 이 겉옷이 실제는 겉옷을 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는 뭘까요? 실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피가 더러운 것을 씻겨낸다는 것은 더러운 것은 결국에 여기에 보면은 의롭지 않은 행실을 가리킬 수 있다고 1차적으로 해석은 됩니다. 겉옷을 의롭지 않은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롭지 않은 행실의 모든 실체는 사실
더러운 뱀입니다. 더러운 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더러운 뱀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행위죄들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회개하는 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더러움에서 불의에서 그 다음에 타락함에서 깨끗해 하는 것은 그것들은 다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떠나가야, 더러운 것이 떠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감으로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것이지 옷이 휘어지는 게 아니다. 옷은 상징적인 의미지.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헬라 원문을 보면 아까 똑같은 옷이 옷, 그들의 겉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그 겉옷과 똑같은 단어예요. 스톨레예요. 똑같이 스톨레.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두루마기. 저기에서는 그냥 옷.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래요? 자기는 한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100번을 봤대. 100번, 1000번을 보라고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 있으니까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딱 봐야 되는 거죠. 자기의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겉옷이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어떻게 빠는 겁니까? 결국에 더럽혀지는 것은 영이 들어와서 더럽혀지는 거라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더럽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뱀들이 들어와서 그의 죄된 본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 속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실체화시키면 영적으로 바꾸면 귀신인 거예요. 그 죄의 싹시 사망, 귀신이 있어야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영적 실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에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러움이면 죄라는 것은 어디 없잖아요. 천국에 쓰여있는 행위책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천국에서 우리 죄를 씻어내는 일이고 거기는 용서해 주는 일이고 이 땅에서는 그 악한 영을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지배했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맨날 실패하고 손해보고 앞길 막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이라는 것이 현재 가정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라, 자백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백한다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다. 죄는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여기도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카타리조 똑같은 다른데 여기는 또 정결하게 한다니까 정결한 거하고 깨끗한 건 다른 줄 아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사하는 측면, 용서하는 측면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늘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느냐? 자, 요한계시 1장을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도 쓰여지는데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대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이 피를 사용함으로. 좀 이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를 인격화시키면 이것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적극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여기에 그는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냐? 9절 말씀이니까 큰 용이에요. 큰 용. 뱀, 앳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겼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쫄개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고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귀신인데 우리가 말로 귀신아 떠나가 라고 얘기했을 때 말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축사 명령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배웠잖아요. 말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라고 해야죠. 네, 가라고 해야 돼요.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한 천사에 의해서 찌르기 때문에 아프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찔려가지고는 안 떠납니다. 떠나갈 때까지 떠나가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많이 천사가 찌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놈들을 그냥 떠나가 안 떠나면 너 떠나갈 때까지 나는 떠나가게 한다. 그러나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두 눈에다가 힘을 주세요. 뭐라고요? 두 눈에다가 힘을 주시라고. 그 귀신 들린 자의 눈을 정확히 쳐다보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어디서 감히 까불고 있어. 딱 이 두 눈가를 파버려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예? 이런 마음으로 딱 눈에다 힘을 주시고, 예? 강력하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보다 영적 계급이 훨씬 높은 영들은 우리가 떠나게 해도 꼭 꼬마가 작은 그 장난감 칼 가져와서 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큰 어른이 있는데 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다 하도 그러면은 밀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코지 당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나중에는 하도 우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가라는 명령은 그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써먹는 것이지 낮은 위치는 그게 써먹지 못한 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가지시고 한 3일 금식 하시면 될 거예요. 3일 금식 하시면 훨씬 더 한 강력하게,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강력한 힘이 주어집니다. 천사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를 못 이길 때 금식하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든지 하여간 해가지고 떠나 부르든지, 아니면은 그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떠나게 하는 방법을 쓰면 돼요. 그건 뭐냐면 나보다 큰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자, 내가 스토커라고 한가요? 내 여동생인데, 이 집에 오빠가 여동생이 있는데 스토커가 와서 막 나를 괴롭혀요. 근데 오빠가 힘이 센 아주 씨름 장사, 천하 장사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 스토커를 이길 수 없잖아요. 가라 해서 안 가잖아요. 근데 한마디 하면 되죠. 오빠,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그다음부터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힘이 없는데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평신도들은
제가 평신도들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세 없어도 권세 있는 자를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이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준 것이 십자가 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처리해 주, 이 영을 처리해 주옵소라고 부탁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싸우는 게, 내가 그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예. 그 나가라는 것은 싸우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가 그러면 너 싸우자 그런 얘기다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만 맨날 갔다 오는데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는 주눅 들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방법을 썼는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단과 그의 사단까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막 이렇게 주의 종들 가운데 하신 분도 있고 기도원 가운데 가면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조금 안 거예요. 왜? 진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알았던 거죠. 물론 모르고도 남이 하는 거 보고 흉내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혈의 피를 뿌린다고 했을 때는 어디서 뿌리는 거예요? 손에서 뿌리는 거잖아요. 손에서 뿌리는 거라고. 그러면 손에가 보혈이 있어야겠잖아요. 보혈의 피를 뿌린다면. 자,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그랬는데 손에서 피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라는 것은 진짜 뿌렸을 때에 피가 나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도 보혈을 거기다 뿌릴 수 있는, 보혈이 덮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청하면 돼.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영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권이 하나도 없어도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죠. 보혈을 덮어야 된다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딱 못을 받고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구절은 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보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혈의 피를 뿌리고 보혈에 또는 붓거나 또는 보혈의 피로 덮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보혈의 피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딱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첫째는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얘기하는, 잠자기 전에 주님 내게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보혈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보혈을 붓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붓냐면은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보혈의 피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이제 죄를 사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사한 다음에 보혈을 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보혈의 피는 그 사람 죄값을 대신 흘린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이 사람이 죄는 없어. 근데 너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잖아요. 그 자리에 보혈을 부어달라고 함으로 그 비공간에 사람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은 다시는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안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떠나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자리가 보혈이 채워줌으로 더 이상의 그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보혈의 피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는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에도 할 수 있어요. 이 집에, 이 방에, 주님 이 방에 이 방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는 이 방을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방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노라. 뿌릴 것이 없어. 이 사람 뿌려도 안 나가. 그런데 맨날 뿌리노라. 그런 기도원장님이 있었대요. 기도원장님이. 제가 보혈을 뿌리면 보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2단 나오는 거예요, 이제. 2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 나가고 있어요. 아시면 다 알아요. 영적인 눈을 보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보혈을 뿌릴 수 있을 만큼의 영권을 가진 자를 예비해서 보내는 것이지, 없던 자가 이 땅에 막 기도를 해서 보혈을 뿌릴 수 있는 영권을 얻는다는 것은 10배, 20배 이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권세, 천국에서 보좌자리 정해지듯이 이런 영권이라는 것은 있어야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이 공간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가 요청한다는데, 아들이 딸라는데, 뱀을 주겠냐 이 말이야. 알을 달는데 뱀을 주겠느냐? 안 준다 그 말이야.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거. 알을 달는데 돌을 주겠느냐? 안 준다 그 말이야.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저녁에 잠잘 때 주여 이 방안을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방안을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혈이 흘러내려오는 걸 알아요. 그럼 보혈이 어디에서 오느냐? 보혈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무슨 비처럼 떨어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보혈을 가지고 옵니다. 보혈을 주시옵소서. 또는 보혈을 뿌리려면 보혈을 뿌린 사람이 주님 이 손에 지금 이 시간 보혈을 주시옵소서 라면은 그 천사가 와서 이 손에다가 보혈을 부어줘요. 보혈을 부어줘.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의 영권이 높으면은 양동이를 갖고 와서 부어요. 보혈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의 영권이 작으면 작은 그릇으로 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권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우리 평신들 아무 상관없는 게 뭐냐면 주님 이 공간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보혈을 뿌리는 또는 보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권하고 상관이 없다고. 기도하고 달라는 것인데. 그리고 달라는 것은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많이 할수록 엄마 아이스크림, 엄마 아이스크림, 엄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옛날에 아이스크림 비쌌어요. 지금도 비싼가? 네, 옛날 아이스크림 비싸가지고. 그런데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딸 둘에다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딸 둘은 자기 아빠가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이스크림 사줄 만한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막내는 아빠 아이스크림.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을 도망가. 가서 아빠 아이스크림. 야 이놈의 새끼. 또 아빠 아이스크림 또 도망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다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보혈을 주시옵소서. 보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보혈로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갖고 하면 하나님이 애딱으로 주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보혈을 뿌리는데 10%밖에 안 나가요. 그래.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번 뿌리면 되지. 몇 번이요? 10번 뿌리면 돼. 그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조금밖에 보혈 안 나간다. 나는 25%밖에 보혈 안 나간다. 4번 뿌리면 되지. 4번 뿌리면 되지. 그 사람 한 번 뿌릴 때.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0% 피가 나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없지만 한 75%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할 때 난 3번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부어달라, 채워달라, 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 영이 나간, 악한 영이 나간 자리뿐만 아니라 공간에
자꾸 내가 잠을 잘랐는데 누가 악한 영이 와가지고 소리를 했어. 아니면 무엇이 보여. 그러면 이 공간에 주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이 오게 되면 보혈은 그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영의 역사를 못한다는 말을 말하는 거니까 더 이상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사용하게 되면은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귀신이 우리 몸에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이 있던 곳에 보혈이 있으니까 보혈이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있는 곳에서 떠나가는, 도망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보혈을 뿌려 놓으면은 악한 영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해주는, 악한 영이 안 붙게 만들어주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보혈을 오늘부터 자주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사탄 용을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는, 그것은 그냥 없는 것만 뿌리지 마시고 그냥 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잠잘 때 잠들기 전까지 주님이 이 공간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꿈자리가 사납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꿈자리가 사납지 않아. 가위 눌린 자가 가위가 안 눌려. 왜? 이 공간에 그 보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덮고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이 침범을 못한다. 그래서 이 방어 역할을, 보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영권이 있어서 보혈을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는 사람들은 보혈을 뿌리셔도 되느나 그 보혈이 뿌려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또는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 나가지도 않는데 맨날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룩한 척 해가지고 보혈! 예수 보혈! 따라와!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자, 이제 깨끗해졌어. 하나도 안 나갔거든? 물총도 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직접 이게 나가야 되는 것을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것이 나가는 사람은 보혈을 뿌리기를 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혈을 주시옵소서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요청하면 된다. 너무 간단하죠. 그것을 꼭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이 공간이 부어지도록, 덮어지도록, 채워지도록 요청을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직접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권이 없는 그냥 하나님 자녀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을 제가 써왔으니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혈을 채워달라,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청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방에 만약 여기에 꿈자리가 사납다, 악한 영이 보인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 공간에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주님, 이 공간을 보혈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간을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선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 이 공간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을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는 주님, 내 몸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을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하면은 안 와요, 보혈. 안 와. 반드시 회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면 회개하고 이 사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혈도 뿌리고 보혈도 덮어달라고 해야 보혈이 오는 것이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네 가지 우상 숭배의 죄를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공간에 이 보혈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이 공간에 보혈을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공간에 보혈을 뿌립니다. 아니, 보혈을 뿌리, 이것은 명령이니까 다음, 이것은 기도로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나는 이렇게, 영권이 없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녀가 부모가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보혈을 뿌릴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가 있죠.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보혈을 주시옵소서. 보혈이 뚝뚝 떨어져요. 보혈이 뚝뚝 떨어져.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진 상태에서 영을 이렇게 잡아 뺄 수도 있습니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보혈이 여기에 있으면은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영권이 있으면 칼이 있거든요. 영권은 칼을 말하는 겁니다. 양쪽에 나리는 칼이 있어요. 그 칼로 이렇게 악한 영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제 권세가 여러분 갖게 되면은 탁 잘라버리면 뱀이 딱 잘라져요. 그 잘라진 상태에서 다시 딱 달라붙습니다. 이놈들이 잘라진 상태에서 다시 달라붙지 않도록 거기다가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딱 잘라졌는데 보혈이 딱 달라지잖아요. 안 붙어요, 이놈들이. 그래서 떨어뜨리기가 쉬워, 이렇게 빼내기가. 그래서 보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데 능동적인 역할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손에 보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공간에 보혈을 뿌립니다 라고 손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보혈을 뿌립니다 라고 할 때는 진짜 푹 나가요. 보혈이 푹 이렇게 나갑니다. 꼭 그 고모수가 물을 뿌리듯이 푹 나가네요. 천장에도. 주님 이 공간에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 이 공간에 보혈을 뿌립니다. 이것을 생략해서 보혈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이 많이 뿌려지면은요, 이 공간이 거룩해져 버려요. 거룩해져. 그래서 이 자꾸 그 교회가 분열이 많고 그런다 그러면 그 장소가 악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는 보혈을 많이 뿌려버려요. 주의 종들이 권세가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뿌려버리면은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잘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의 방법으로 보혈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나는 모르겠다, 안 써먹으면 평생 보혈의 보호의 은총에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내 보호를 남한테 맨날 요청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자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보혈을 뿌리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세우는 것도 아무리 해도 해가 없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보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보혈을 주시옵소서, 보혈을 채워 주시옵소서도 악한 영은 어떠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에 잠 올 때까지 주님 내 몸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자면은 절대 뭐 가위 눌린 날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저녁에 평안히 잠을 자는 것이고, 또 자꾸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주변에 와 있는 거니까 그 영들을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보혈을 뿌리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방어막 다 갖추시고 또한 그것들을 떠나가도록 만들고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지 않을 때는 잘 몰랐지만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니 엄청난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그를 이겼다. 주님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이 보혈을 써서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